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멈춰 섭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또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하기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 앞에 멈추오니 우리의 멈춤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같이 연보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연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보 사역을 수행할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로 17절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로 해서 19절은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형제들을 오늘 바울은 또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서 21절은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이 헌금 사역,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 여러 사람을 참여하게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22절에서는 디도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더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이 사역을 수행할 형제들을 다시 추천하고 또 그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기록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이 연보의 사역을 수행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에게 바울의 이 세 번째 서신인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이후에 교회의 어떤 그 회개가 들려지게 되고 그 회개의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이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독자를 향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죠. 죄송합니다.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과 동일한 간절함을 디도에게서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울은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연보의 사역을 수행할 자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여러 교회가 선택한 형제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 형제들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파송을 받는 자의 어떤 신뢰도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꽤 심도 있게, 그리고 이것에 아주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 연보의 문제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낸 자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택한 자로 같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우리의 원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가 섬김의 그 은혜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잘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형제는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바울과의 어떤 친밀한 친분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바울의 애씀이 보여지고 있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요, 분명한 사역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특별히 이 연보의 특성이요, 이 헌금의 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는 그 은혜의 나눔 사역,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동행하고 있는 자들을 더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고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인정받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진행해 가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고 또 교회가 그의 사역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바울은 오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연보 사역에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는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연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지금 참여시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파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그 운반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예루살렘 도시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타야 하고 또 먼 길을 가야 하고 산적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해준 이 연보를 안전하게 운반해 가는 문제가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사사로이 이것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의 애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잖아요. 연보는 결국 주님의 일이고 또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해 가야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2절, 연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디도와 함께 이 연보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제를 18절의 경우처럼 추천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동역자 되었던 우리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 보증할 수 있는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면서 교회에 대한 추천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나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자들, 그들을 통해 오늘을 바울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연보의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연보 사역자 추천, 그리고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이 연보의 목적과 동기는 지난 어제의 말씀에서 묵상을 했지만, 오늘 그 연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리더인 바울의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이 그 뜻을 합하여서 디도나 또 많은 어떤 형제들과 함께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한 그 모든 것들을 간절함으로 이루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그 생각 속을, 그 거룩한 일 속에 사사로운 그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고 또 애정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많은 복수의 동역자들을 보죠. 명분이 있죠. 또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과 이 절차를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이 연보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이러한 어그러짐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명분과 목적에 맞게 선한 과정과 절차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가? 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더디 가더라도 늦게 일을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함께 공감하고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정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우리 광주 동부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라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이 연보한 그 헌금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늦게 가고 있습니다. 더디 갑니다. 때를 놓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에 눈을 뜨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과 목적이 선하다 그래서 그 방법과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디도와 동행한 그 많은 일꾼들, 그 일꾼들은요, 교회가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시험을 통해 인정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적 측면에서도 검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교회 일꾼이고 성도님들도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어떤 검증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사역하고 있는가요? 인맥을 통해서, 학맥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검증을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뢰가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신뢰가 있는 자들, 그들의 어떤 비범한 실력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 그것에 간절한 자들, 그리고 복음에 간절한 자들, 그들과 함께 그 신실한 자세와 신앙적 태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있으면 아무리 연보가 많아도 그것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일꾼이 아니다면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우들 앞에서 어떤 신뢰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좀 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함이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동부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에 공동체의 검증을 거친 동역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정리합니다. 굳이 악한 일이 아니더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얼마 전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한 어려움을 당한 지체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배달 사고 전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평을 듣고 정말 많이 놀라고 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을 통해서 이 방식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남을 돕는 데 있어서 말이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신뢰도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모든 영역들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오늘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기를,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연보를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또 신실한 태도를 가진 진정한 일꾼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이 말한 이 우리라고 하는 틀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신실한 태도, 진정한 일꾼됨의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를 돌보는 사역들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조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처리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공신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름진 하루, 은혜가 풍성한 하루, 또 조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